오늘은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절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 어느 때인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이 뭐냐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의 중턱에 성읍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에 올라서면 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 벳바게에 도착하신 것, 벳바게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까이 가다, 다른 하나는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이 극도의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뭐 이런 표현 있죠. 코앞에 닥쳤다 이런 말 있죠. 예, 딱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계속 이제 나누면서 나눴던 그 동사 중에 하나인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요 동사가 이 종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가 이곳에도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벳바게에 이르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벳바게에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곧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바게에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곧 임하실 것이다. 결국 이 내용은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의 긴박성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박성이 1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2절, 3절에서도 그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의 긴박성을 아주 이 앞의 내용과 발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2절, 3절 말씀 중에 첫째는요,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가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가장 첫 단어입니다. 가라. 이게 가장 첫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행하라.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찾으러 헤매 다닐 것도 없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길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 자,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곧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셨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 우리 퀴리오스라고 얘기하죠.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 없이 항상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 다 똑같이 자신을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적 속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 위한 자기 계시였습니다. 마태는요 이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였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스가랴의 예언이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당시 제2년 8째 달에 이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게 연대로 따지면은요 BC 한 520년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인데 그분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특별히 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들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부합하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은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실제적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에 타시는 것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바닥 땅에 깔고 막 이랬습니다. 또 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땅에 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 편 나뭇가지, 이게 어떤 나무가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 의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을 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그들을 승리자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승리한 왕과 같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앞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아주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편 교독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호산 이런 의미가 그런 단어가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됐던 이 말이 점차 간구와 기원을 표현하는 기쁨의 환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기쁨의 환호로 사람들이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이 말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자손 이러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모두 다 살펴보면 우리가 그걸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지금 외쳤죠.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바라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그런 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참 왕,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바람이 조금은 통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충격으로, 매우 큰 충격으로 막 흔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요동하였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걱정하는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당신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그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정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은 소돔과 함께 이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묻는 질문의 11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한 무리가 정확히 어떤 무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대답 속에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진 바였어요.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즉 베들레헴 출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 그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아닌 그저 가난한 촌에서 나온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요, 일반적으로 정말 일반적으로요, 예수라고 하면 불교의 부다,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 이렇게 딱 묶어서 그저 4대 성인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는 기독교의 창설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내지는 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 선거 때가 되면은요, 왜 그렇게 교회들을 찾아온대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찾아와서 막 얼굴 비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었느냐면 백부장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 내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다 베드로, 백부장, 도마의 얘기예요.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과연 나는 누구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매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진정과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